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 우리 온전히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다 주여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끊고 우리를 세우소서. 부르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독을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에 단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 행했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여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려는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부귀에 맞서지 못하고 권력과 야합하여 세속의 가치에 눌려 시대의 예언자 정신을 상실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강산 위험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48장 찬양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한 저희들 마음에 참으로 기쁨과 설레임이 충만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듯이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 중에서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희를 감싸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이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도 한 해의 삶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왔음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실된 감사가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꿈꾸기 전에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해를 회상하며 나 자신의 발걸음이 주님을 찾아 나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찾아 나의 욕심을 찾아 나아갔는지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가슴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과연 나의 지금의 모습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열천어처럼 준비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그 깨달음이 그들의 지혜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초에 저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상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대림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도우사 진실로 저희를 필요하는 것이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고도 많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 눈에 그곳이 보이고 그들이 저희 눈에 보이며 그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 은총이 임하게 하시어 저희의 발걸음이 그것으로 또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발걸음이 되게 하사 저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어 이 교회와 이 지역이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복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머리 숙인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기도가 그 소망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그 말씀의 비밀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풀어짐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게 하시어 새로운 결단과 다짐할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성경 555면에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옳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고 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의 첫날 11시 주님의 날로 저희들은 고백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용준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늘 주일날 11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일을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사랑의 나눔을 나눈다. 난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 믿고 다짐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용진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동행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대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시인의 표현대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맞아들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것은 죄에 죽어가는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환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궁일하심으로 생명이 회복되기를 나음 있기를 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활짝 비춰주십니다.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수요예배 때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귀포 중앙교회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수요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갑니다. 그쪽이 바다 바로 옆인데 스판고인데 깜깜해지다가 이제 불을 확 켜니까요. 바퀴벌레 떼가 갑자기 확 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네. 그것도 큰 바퀴벌레가 그냥 하얀 벽에 쫙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 켜니까 바퀴벌레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활짝 비춰주시면 어둠이 악이 싹 물려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환대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쉽게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왕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지, 또 누가 생명을 파괴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그가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아람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또 서쪽에 있는 해상 강국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서쪽인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바알과 아사르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이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최고야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은 물질 막론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요, 세속적인 것에 취해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만몬을 섬기게 된 배경에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과 아사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도 믿게 했고요. 이세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짓도 일삼았습니다.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남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세라 목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여신에게 제의를 할 때는 성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함에 치장되어 인간의 욕망과 육종을 분출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것에 흠뻑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농사짓는 포도원을 보니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면 그 포도원을 산다는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였죠. 나봇의 입장에서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사겠다고 하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값을 잘 치러 돈을 벌기 위해서 포도원을 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봇은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사람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사람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합이었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팔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 있게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나봇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봇 농부였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나봇으로부터 땅을 팔 수 없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아합은 이 일로 인해 침상에 들어놓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포기하려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농부에게 무시당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본 왕후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도 됩니다. 내가 대신 빼앗아 드릴게요 라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취한 행동은 나봇이 거하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불량자 2사람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불경했다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그 소식을 듣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열하게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이런 왕의 부부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예고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제사를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왕기상 저자는 아합 왕의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생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들어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게 절하게 시켰죠. 주술과 음행으로 점철된 왕후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런 이세벨에 휘둘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무속의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합 왕이 왜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갔을까요? 충동이라는 말 히브리어에서는 꼬득이다 라고 말해서 출발됩니다. 사탄이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할 때 유혹한다 라고 말을 하고 꼬드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중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어떻게 하죠? 꼬드기는 겁니다. 충동시키는 것이죠. 이 꼬드김, 그 유혹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선을 넘도록 꼬드기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동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뱀의 유혹,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욕망,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세벨은 아합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세벨은 아합을 충동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았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물질의 유혹에 흠뻑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을 나누게 하고 힘의 우위에서 살아가게도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무속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도록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도록 충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하는 악한 짓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에스더 말씀을 보니까 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기원전 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이란 지역입니다. 이 바사는 그 당시에 중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사의 땅은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동쪽인 동쪽인 인도까지 땅을 아주 넓게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왕은 아하수에로의 왕이었는데 강대국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것이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막 취했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절대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싶었는데 왕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안 되겠습니다. 임금님, 왕후를 폐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임 왕후를 찾는다고 전국에게 공고를 내는 거였죠. 후임 왕후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의 조카 바로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서 삼촌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당시 모르드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도성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모르드게는 궁중의 문지기로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바사 제국의 2인자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눈에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궁중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는 권력 2인자 하만이 있고 할 때 무릎을 꿇거나 또는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하만의 미움을 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니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하만은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몰랐고 그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벌주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구나. 유대인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만 절하는구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벌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학살당할 날들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죽을 날들이 다가오는 거였죠.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답답하고 두려운 떨리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조카 에스더가 남편인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길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는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가 유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에 입을 다물며 있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거죠. 혼자만 살아남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 외면하는 것, 화를 당할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조국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촉구한 것이었죠. 모르드게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왕후는 왕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30일이나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자신이 왕 앞에 간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조국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서 무조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혼자만 호의호식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삼촌의 말이 에스더의 가슴을 울리게 한 것이었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부르지 않고서 왕에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어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이 일을 하지, 결혼한 다짐을 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을 만나게 되었고, 악한 일을 계획한 하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학살당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가 유다 동족을 살리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큰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스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이 아니신지요 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는 용기를 얻어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함께 있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해 바로 이때를 위해 왕후가 되었던 것을 확신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에스더는 살지 않았던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저는 2명의 왕후를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하나님 업신여기고
내 욕망대로 살았고 자신의 욕망에 걸림되는 이들이 있으면 죽이는 일을 선치 않는 그런 일을 한 왕후, 자신의 남편을 충동지시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게 만들었던 여인이 이세벨 왕후였습니다. 반면에 바사나라의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에스더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수모, 또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용기를 냈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보면서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지니시고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서 온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신대 구약학 교수이셨던 고 장일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교회는 사회 안에 있고 사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나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나는 모른다고 잠잠할 때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나서기 위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이 설교문이 책으로 출간될 때가 1994년입니다. 30년 전에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인을 동원하여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피울매 역사로 세워진 민주주의가 훼손당함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국민들의 모습들, 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한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통령이 자리에 물러나야 할 상황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을 들게 했던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잠잠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 교회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시간 두 명의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왕후의 자리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그의 자리가 영원할 것 같아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왕후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생명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에스더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역사 앞에 에스더와 같이 지혜와 용기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때임나니 창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당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지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들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은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정신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용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용진 교우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용진교회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재직교육이 이어집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세움받은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직수련회를 여러분 배부된 책으로 대신합니다.
책을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주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아 지사님 또 정종원 지사님 어머니가 몸이 아픈 가운데 있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생명, 평화, 정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따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던 에스더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고통받는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